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하면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간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죠. 지난번에 살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적인 그런 시험이 있고요. 또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시험을 줘서 악에 빠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인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가의 차이죠. 만일 우리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겨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주께서 주시는 도움을 따라서 그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악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악은 원문으로 보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포네로스, 이게 이제 악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 뜻은 율법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악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 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그 기준점들을 벗어난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 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선,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 악을 판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죠. 너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내용. 너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대상. 이 대상과 내용에 대한 그런 가르침, 그것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선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법을 우리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여부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단순히 그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열매를 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서 내신 법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법을 내신 것 자체는 그 말씀의 권위자가 되셨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로서 너에게 명령하는데 피조물인 너는 내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따르고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피조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여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규칙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야 할 교훈.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이제 분간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이것이 이제 악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함부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절대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그 진리를 거부하고 내 뜻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점들은 늘 변하겠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늘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사람이 바뀌든지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점을 삼아야 하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선은 뭘까?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건 적극적인 선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그 말이겠죠.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런 그런 질문이 생겨요. 선을 위한 충족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둘 다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선하게 살아라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돼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그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해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도움을 준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선한 일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누군가를 돕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그 돕는 행위가 악한 자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안 되겠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도둑질을 막 도와줘요.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죠. 도둑한테 유익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정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에게 유익을 위한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의 그 행위가 정당한가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가의 여부의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때에는 각각의 적합한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이 산은 여기에 두고 이 바다는 여기에 두는 게 적합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적합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창조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지위, 그 거룩한 지위를
우리 스스로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고 하나님과 같은 대리 통치자의 엄청난 그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 지위가 상실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 힘으로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 그 전적인 타락의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형벌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결과 우리의 모든 이 기능들이 다 오염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지적인 탁월한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도 너는 이런 이름을 지어라, 너는 이런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동물, 그것을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지성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다 상실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본래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방법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구원의 목적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하신 목적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도록, 그게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정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그들 모두가 아픔과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들이 살 때 그들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악을 즐거워해요. 이 세상의 질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죠.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악이란 잘못된 질서에 대한 사랑이다. 잘못된 질서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뜻대로 그가 만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랑하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악이다. 이렇게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정의를 알았고 선이라고 하는 정의를 알았으면 왜 우리에게 그것이 찾아왔는지, 왜 그 악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누군가? 사탄의 명칭을 보면 아까 제가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에 보면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명사가 있어요. 세 가지의 성이 있어요. 근데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악이 남성 명사로 사용되면 악한 사람,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돼요. 이 사탄이 바로 그렇게 번역된 말이에요. 악에 빠지도록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을 행하게끔 하는 저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악한 자,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말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악에 빠지도록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거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가 그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피조물이었던 천사,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로 지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그 지혜를 갖춘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자 사탄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쉽게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지, 내가 악에 빠지지 않아야지, 그렇게 내가 결단해서 그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굉장히 교묘해요. 지혜롭고 능력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자기 혼자 싸우지 않아요. 혼자 싸우지 않아요. 군대를 조직해요. 군대를 조직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세상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귀신이 있고 귀신의 왕이 있다고 얘기하죠. 귀신의 왕이 이 바알세불인데 이게 사탄이에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사탄이고요. 앞에 나오는 귀신은 다이몬이라고 하는 귀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은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사탄이 대장이고 귀신은 졸개 부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 이 두 나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딪히고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싸움의 끝까지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두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나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녹록치 않다는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큰 지혜와 능력을 갖춘 그 대장이 있고,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그 귀신들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 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속임수,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의 편에 맞춰서 사람들을 농락하고 미혹해서 빠지게끔 만들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질서에 부합하며 살아가지 않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존재의 질서대로 살아가죠. 이것이 옳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속여요. 이게 사탄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 당신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한다. 이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치로 무장해서 네가 살아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 악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탄의 능력으로, 사탄이 주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와 맞서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의 지성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해서.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못 배운 사람들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출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똑똑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충분히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듣기는 듣고 있는데 진짜 듣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소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하는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야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방해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방해하죠. 복음에 열심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쳐가면서 그 뜻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사탄이 알아보고 그를 공격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교회로 나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과 그 목적도 알지 못하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시험하지도 않죠.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를 위해서 살 그런 졸개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막아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사탄은 어떠한 전략을 따라 그 일을 하는가? 굉장히 교묘하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의 전략은 매우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진리를 왜곡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 이게 이제 사탄의 뜻인데, 근데 그 거짓말하고 속일 때 그냥 눈에 보이도록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말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여자를 꾀기 시작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대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비틀어서 잘못된 말로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니까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사탄이 속였다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하면서 단번에 알겠지만, 사탄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교묘히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우리가 적용하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의 졸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말을 잘못 전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증거,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을 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는, 성령을 회방케 하는 그 죄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왜곡시키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르도록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속이면서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있는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시대가 요구하는 것, 너희는 좋은 대학에 가야지, 그래야 성공하는 거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수능을 봐야 되는데 무슨 예배가 중요하다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승리하게 됐고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얘기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을 대표하는 세 가지,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빠지는 거죠.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당장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가깝지 않게 느껴지는, 내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계속해서 드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요. 육신의 정욕, 탐욕이죠. 인간의 가장 불행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욕심이 결국 우리에게 죄를 안게 했고, 죄의 결과 사망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에피스미아라고 하는 이 정욕은 중립적인 단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는 이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키게 하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쫓아가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왜 추구하는가? 왜 쾌락을 쫓는가? 왜 습관적인 그런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는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드러나 보이는 거죠. 드러나 보이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어떤 집을 보거나 좋은 차를 보거나 이런 명품 백이나 이런 옷들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눈이 가죠. 그리고 저것을 소유하고 싶다. 이것을 소유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고 들어오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또 하나는
이성을 향해서 음욕이라고 하는 그것,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을 가늠하는 거죠. 이것도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눈으로 범죄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것을 통해서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결과가 나타나죠. 재물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만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적으로 이만큼 성공했어. 그러니 나를 칭찬해줘.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본받지 마라.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달콤하죠? 얼마나 달콤해요. 돈이 나에게 막 주어지고 명예가 막 주어지고 권력이 막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속이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악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해요. 진리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 세상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냐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길이 좋아 보이고 저 길이 좋아 보여서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것, 그것을 따라 살기를 시작하죠. 진리가 없으면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내 결단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풍조에 빠져 살지 말아야지. 나는 사탄의 시험에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악에 빠져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죠. 만지지도 못했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제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직접 손으로 기적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과정 속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죠. 그 전에 예수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굳은 다짐을 하고 그렇게 걸어갔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악을 대응할 수 없다.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줬을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험을 이기는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을 이기라고 얘기했지만 스스로 우리가 시험을 이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시험을 이겼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죠.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분이 아니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가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세 번째는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대적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대적하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시도록.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악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종용하는 이 씨름과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고, 분별한 결과 내가 누구를 붙잡고 이 일을 승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붙잡으며 그 씨름을 싸워나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준과 경험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악이다. 두 번째는 그 악한 자 사탄, 그 사탄이 무엇을 하는가? 서로 분쟁하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싸우게끔 하는, 그리고 우리를 정신을 혼미하게 하죠. 이것이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들었는데도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세 번째는 그 악한 자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와 유행에 빠지도록, 그것이 좋아 보이도록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그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첫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진리 위에 터 위에 서야 하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그 악한 자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 뭐냐면 마지막 송영인데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마지막 결론, 송영을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주신 거죠. 다음 주에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